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11장 처음부터 죽은 나사로를 이렇게 살리기 위한 과정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고치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라고 또 미리 이야기를 해 주셨죠.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현장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오늘 38절 말씀을 통해서도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감정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3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여기 오늘 말씀 가운데요, 비통히 여기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어제 말씀 가운데는요, 불쌍히 여기시다 이런 표현도 있었고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눈물을 흘리셨다 또 이러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비통히 여기시다. 예수님께서 뭔가 그 마음 가운데 뭔가 이렇게 슬퍼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괴로운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하여튼 여기에 하나로 표현되어 있지만 비통히 여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마음에서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셨을까? 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추론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어떻게 보면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비통히 여기셨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고통을 보니까 너무나 예수님도 아프신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오해를 우리가 할 때가 있는데, 예수님은 감정이 없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완벽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동일한 감정을 느끼실 수 있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도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우리가 어떠한 슬픔이 있거나 근심이 있거나 걱정이 있다면 그 모든 감정을 다 이해하시고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또 우리를 위해서 함께 중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은 나를 모를 거야,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모르실 거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다 느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민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기도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왜 비통히 여기셨을까? 예수님 마음에서 예수님께서도 인간을 바라보면서 저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렇게 공포스럽게 느끼고 있구나. 죽음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속박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시면서 이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시면서,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원도 있지만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을 허락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가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간이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슬픔과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느끼시면서 함께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때로는 분노하시고 또 동정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느끼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예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갈 때 또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비통히 여기시고 함께 인간들과 함께 동일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제 인간들과 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9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인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요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믿음에 도전을 일으키기 위해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근데 알다시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사는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이 돌구덩 같은 데다가 이렇게 넣어서 돌로 막는 그런 건데 이미 시간이 마르다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흘이 지났습니다. 나흘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4일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 부패했을 수도 있고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면 마르다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 이 상황들을 혼란하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미 다 죽었고 이미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죽자마자 예수님이 살리셨으면 좀 이해가 될 텐데 지금은 이미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들을 좀 혼란스럽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마르다는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 마르다의 이야기와 마르다의 고백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미 다 끝난 것입니다. 이미 다 포기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장래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그냥 흘러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게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마르다는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르다는 그 누구보다도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마르다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우리 또한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현실에서 단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실 생활 가운데 단지 위로와 평안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믿음의 도전을 해볼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믿음의 도전을 일으키는 명령을 하셨던 것처럼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돌을 옮겨 놓을 수 있는 믿음의 도전을 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의 도전을 하기보다는 현실 상황 가운데 주님 내 안에 이러한 현실이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며 신앙생활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성경 사람들께서 주의 명령에 이끌려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죠. 아마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믿음의 도전을 주신 것일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친척을 떠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익숙한 환경을 떠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도전을 했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멀리 선교지로 떠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현실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봐라. 이러한 믿음의 도전을 우리에게 할 때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 길에 한번 헌신해봐라. 사역을 해봐라. 도전을 해봐라.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명령에 우리는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나의 현실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것인데요. 내가 너무나 바쁜 사람인데요. 또 나는 성격은 그렇게 되지 못하는데요. 이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 성격 알지 않습니까? 내 형편 알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이 모든 상황에서 내 믿음, 내 마음 잘
잘 지키면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나에게는 그런 것만 허락해 주세요. 현실과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들에게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도전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우리의 삶 가운데 명령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도전에 반응하며 다시 한번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반대로 마르다는 현실 가운데 평안과 안식을 원했지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할 거야, 말이 안 될 거야 라는 그 의심이 있는 것이지요. 그 의심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40절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4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마르다에게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가 뭔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너가 그런 믿음밖에 되지 않느냐, 단지 책망하고 그래 너는 그렇게 살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야 너가 정말로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어. 누구야 너가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너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분의 자비를 너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너가 돌보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너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믿음의 도전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평안 주시고 우리에게 안식 주시는 것, 이것 또한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가나의 혼인잔치에 순종하고 나갔던 물돈 하인들이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봤던 것처럼 믿음의 도전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믿었으면 좋겠다. 믿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지를 너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너가 믿고 신뢰하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한 작업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요. 41절과 4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의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기도했는지를 아는 시간 됐으면 좋겠는데, 41절과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러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나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돌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첫 번째 아버지여라고 하면서 친밀한 관계에 있는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직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내 말을 들으신다는 게 무엇을 얘기하죠? 죽음을 이길 능력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여러분, 죽음을 이길 능력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망 권세 이길 힘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이러한 능력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는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방 사람들처럼 막 중언부언하면 안 됩니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나의 기도는 아버지께 경배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감사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찬양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분명한 목적,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도했고, 두 번째 어떻게 기도했는가 봤더니
42절에 보면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걸 통해서요. 예수님은 뭔가 필요한 것을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기도의 대부분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필요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것 또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부분들을 의로운 일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중요한 포인트 하나 드릴게요. 의로운 일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단지 나의 욕심과 또 나의 명예와 내 자랑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목적이 분명히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 보는 사람들은 단지 주님 내가 시험 잘 보기를 원해요, 시험을 잘 봐서 합격하기를 원해요, 이러한 바람이 있겠지만 그 바람에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그곳에서 쓰임받기를 원해요 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나에게 돈 주세요, 나에게 합격을 주세요,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단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것보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의로운 일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필요를 공급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4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도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요, 무리를 위함인 것이고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고백하며 선포하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러한 은혜와 영광을 허락해 주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하는데 내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이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이러한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겠지요. 기도하라고 하니까 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는가? 뭔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찝찝하니까 뭔가 나의 일상생활 가운데 이 찝찝함을 달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은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의 의로운 일에 필요를 공급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한 이 기도가 바로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43절 말씀은 다시 한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한 유일한 행동,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요, 큰 소리로 내서 이렇게 외쳤다, 부르짖었다, 이런 표현이 8번 나온다고 합니다. 8번 나오는데 그 중에 6번이나 요한복음에 나온대요. 근데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6번 가운데요, 5번은 백성들이 외치는 큰 소리인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외치는 것은 여기에 나옵니다. 큰 소리로 부르셨다. 여기 있는 큰 소리라는 것은 막 절규하듯이 엄청나게 큰 소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냥 점잖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게 아니고요, 부르짖는 그 모든 절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며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요즘 참 시끄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큰 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이 사람이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 앞에 가서 뭔가 1인 시위라도 하기를 원하고요, 어떤 기관이 나의 얘기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또 함께 농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 농성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큰 소리를 냈는데 백성들은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큰 소리를 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큰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면 살리는 곳에도 큰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나와 크게 상관하지 않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간들 때로는 무시하고 넘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곳에 우리 또한 큰 소리를 내야지 않겠습니까? 조용히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요. 살리는 곳이 있다면, 세우는 곳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큰 소리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언제 큰 소리를 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오늘 소개해 주고 있고요. 또 결론 가운데 큰 소리로 사람을 살리는 곳에 내 마음을 쏟고 내 소리를 쏟고 내 능력을 다 쏟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론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가 믿는다면 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믿지 않고 믿음의 도전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영광 절대로 맛볼 수 없습니다. 크던 작던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매일매일 삶 가운데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신 분이라면 이 적용이 또한 여러분이 생각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적용을 해야 되는 이 적용 포인트 또한 믿음의 도전일 것입니다. 잘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이렇게 해볼게요.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니 내가 이거 해볼게요. 이러한 마음 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무시하지 마시고요. 작더라도 믿음의 도전을 통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자신에게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이 세상 가운데 단지 편안하기 위하여 안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요구하실 때 믿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참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크던 작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오늘 하루 우리의 일평생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을 살리는데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도전하고 계십니다. 너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단지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함을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안위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찬양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의로운 것을 위하여, 의로운 곳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기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내 몸과 내 마음을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들이 순종하며 나가겠나이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영광을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이 은혜와 이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곳에 예수님처럼 큰 소리 내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심을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사로를 살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불신이 있고 믿지 못하고 현실과 타협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너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지요. 하나님 믿음의 도전을 지금도 우리에게 하실 줄 믿습니다. 크던 작동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줄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도가 분명한 목적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경배하며 찬양하기를 위한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의로운 것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모습들을 주님 점검하며 주님 앞에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또 살리는 곳에 큰 소리를 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큰 소리 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길까? 부끄럽지 않을까? 창피하지 않을까? 내 자신만을 생각하며 자신 있게 나아가지 못하는 이 부분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살리는 곳이 있다면 내 힘과 능력과 내 소리를 높일 수 있는 이 정성이,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좌정하여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맛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